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어느덧 마지막 장인데요. 출애굽기 40장 오늘은 1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을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운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본 출애굽기의 노정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이면서도 정작 모세의 노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모세의 기록이니까.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조상인 광야의 백성들을 기억할 때에 항상 모세를 떠올려서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광야에서의 모든 노정에 있어서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이 모세에 관련한 언급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약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말씀하실 때에 모세를 빼놓고서는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곧 믿음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 관련한 주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 관하여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아주 긴 이야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였죠.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시는 모세에 관한 설명이 주로 율법에 관련한 모세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모세의 일대기를 축약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 모두가 공통적으로 모세에 관련해서 율법을 연관지어 설명하거나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하면 모세가 전하해 준 율법 이렇게 떠올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기록하기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모세오경 즉 율법서와 선지서로 언급한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율법서에 대해서 모세스 그라파이 곧 모세의 글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그런 본문이죠. 특별히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르시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는 율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것을 간명하게 이르셨습니다.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 이렇게 지칭했던 것이죠. 따라서 모세를 통해 떠올리는 것이 바로 토라 곧 율법인데 그러나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예표했던 바, 율법이 나타내는 바, 그리고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은 그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별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더욱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모세에 관하여서 상당히 길게 언급하여 설명하면서 44절에서 이르기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여서 성막을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해 스케네 토우 말투리우 곧 증거의 장막인 성막은 율법에 관한 증언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율법이 있었던 것이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는 법궤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스데반은 그 성막에 관해서 이르기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즉 성막을 전해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언급했고 또한 46절로 47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수아 이후에 다윗은 성막을 단순히 증거의 장막 곧 율법을 증언하는 장막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로 더욱 부각하여 인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 장소가 성막 혹은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율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도 법궤가 자리하고 있고 그 안에는 여전히 십계명의 돌판이 오래도록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증거 혹은 증언의 장막 혹은 언약의 장막이라 불리는 성막이 다윗을 거쳐서 하나님의 처소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4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하면서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의 말씀 곧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장막 혹은 언약의 장막인 성막이나 하나님의 처소로 인식되는 성전이나 공이 그 자체에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적인 임재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소인 것이 아니죠. 성막이기 때문에 혹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상. 오히려 스데반이 인용한 이사야 66장 1절로 2절 말씀의 후반부 문맥에서부터 4절까지의 기록한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르기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헛된 죄물을 드리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으니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것이 증거하는 핵심은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며 사람들 나름의 열심과 발상으로 드리는 온갖 제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에서 증언하는 요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요구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더구나 그러한 순종은 단순히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실인즉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들에 순종해야만 하는 인물들일 뿐이었죠.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자들이 바로 기름 부어 세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공의 기름을 부어 세워진 것은 단순히 그들의 권세와 권위를 보증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철저히 따르고 순종해야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따르면 선지자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조차도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하는 자인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럴 때에 즉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자신도 권위가 서고 백성들의 참다운 순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왕 자신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서 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고 또 복종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율법일진데 그 율법이 자리한 성막이 또한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를 따라 고스란히 세워져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 말씀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로 성막의 준공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에 그 핵심과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철저히 순종한 가장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인물은 모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모세가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만들었던 것만큼에도 턱없이 모자라게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양과 형식만을 따랐을 뿐이었죠.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 성전 가운데서 대대로 희생제물과 분향으로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할 뿐이었으니 가히 자기의 길을 택하며 가증한 것을 기뻐함에 다름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전혀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닌 것들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노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노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고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고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내는 바와 의미하는 바를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고기를 달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배고프셔서 별미가 필요해서 고기를 달라 하시는 거냐 그 말입니다. 예컨대 성막이나 성전은 그 자체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였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들을 새긴 율법의 두 돌판이 나타내는 바에 그 핵심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 드렸던 제사를 또한 그 희생제물 자체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제물로 예표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물 자체에, 그 제사 자체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실 만한 속죄의 제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는 출애굽기의 핵심 인물이자 출애굽기의 기록자인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가장 탁월하며 출중한 믿음의 인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셔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의 행적들과 실상들을 낱낱이 기록했던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본문에서 9차례에 걸쳐서 카아스야르 찌바흐 예후와 에트 모쉐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고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 모세의 온전한 순종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